안녕하세요. 신앙의 정석 시즌3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은 이미 1000년 전부터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원래 세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1054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이 분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교리적인 원인이 바로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논의를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 중에서 일체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교회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 중에 삼위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진 반면에 동방교회 삼위일체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해 내시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속한 개신교는 서방교회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일체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1054년에 분열을 한 이후에 거의 1000년 가까이 아무런 교류가 없었는데 20세기에 들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이 부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체보다는 삼위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상 개신교 신학은 그동안 이위일체 신학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강조한 반면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장로교의 전신인 스위스 개혁교회를 세운 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강요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기독교의 교리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이 책은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책의 목차가 참 재미있습니다.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권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4권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 마지막 4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외적인 수단, 즉 교회론과 성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중간중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전체적인 목차와 구성으로 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개신교는 그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청소년부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익숙한데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죠. 이렇게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동안 이 신비주의적인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이 신비주의적인 이단들이 자신들 안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심으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 안에서 7, 80년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오순절 운동은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앙운동인데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와 두 번째는 은사를 강조하죠.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와 또 치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운동입니다. 처음에
이 오순절 운동 역시 굉장히 이단시 되었습니다. 실제로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병에 걸린 것을 모두 다 마귀의 역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오순절 운동은 많은 이단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운동 자체 안에서도 많은 자정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모두 다 마귀의 역사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순절 운동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은 오순절주의 교단들이고, 이 오순절주의 교단들은 지금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데일 어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앞으로 기독교는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와 오순절만 남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오순절 운동은 많은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개신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오순절 운동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 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강대상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령님께 기도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이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 실제로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령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는데,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설교하러 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성령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저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 정도로 묘사되어 있지 않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령께서는 이 세상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또 구원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셨고 그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사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종말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종말을 선취, 즉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창조와 구원과 교회와 종말을 포괄하시는 분이시죠. AD 381년경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서는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작성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 모두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인데, 이 니케아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유일신론, 더 정확하게 말해서 단일신론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다신론을 믿느냐?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 힌두교의 여러 신화들, 그리고 불교의 신화들은 신을 여럿으로 상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화들을 잘 보면 신들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심지어 서로 죽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동시에 서로 갈등하거나 분리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관계를 8세기에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분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는 헬라어인데 이 페리라는 말은 돌다라는 뜻이고 코레시스는 춤추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에 사람들이 서로 뺑글뺑글 돌면서 추는 춤이 있었는데 그 춤에 빗대어서 삼위일체를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페리코레시스란 서로의 인격에 조금도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상호 내주 혹은 상호 통제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러한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신비한 방식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페리코레시스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신비한 삼위일체 관계성 안으로 초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미리 맛보는 삶을 살게 되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예배하고 또 성령님께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가 서로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님께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창조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이시고 또 교회의 영이시자 종말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